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하신 음성으로 또 주님이 세미하게 기록해 놓으신, 또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는 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의 뉴스들과 가짜 뉴스가 아닌 굿뉴스 복음으로 저희들이 이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왔던 지난날로부터 돌이켜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익숙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삶을 다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목숨을 다해 전하게 하시고 받는 이들도 생명으로 여겨 믿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은 전하는 이 받는 이 모두에게 생명이며 양식이며 도움이며 소망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아멘으로 받아먹고 마음에 새기는 한 사람, 바로 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셔서 그 말씀과 그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복음만, 굿뉴스 성경만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럴 만한 환경이 지금 못 돼서 너무 아쉽지요. 다시 조치가 발동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이후를 위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를 실시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시면 지금 출석하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아멘 하고 답글로 올려주시면 출석 체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계속 뵙다가 또 못 뵈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자처한 화라, 코로나19만 전염병입니까? 성경엔 수많은 전염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나갔고 기본 몇천 명씩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죽어나갑니다. 그것이 장소를 또 가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되었든 이스라엘이 됐든 광야가 됐든 어디서든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한꺼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건 병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 시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높여놨는지 내려오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높아지려면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그 증거가 뭐지요? 창세기에 바벨탑입니다. 자꾸 헛소리 한다 해서 바벨이라는 말이 헛소리 아닙니까? 높아지자, 하늘까지 다 가자, 우리끼리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온 땅에 만연되라고 가서 생육과 번성을 명하시고 복으로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지 않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탑을 쌓고 위로 올라가 자기 명성을 날리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닌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유명세를 떨치고자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거리로 삼아 땅을 얻고 돈을 얻고 지위를 차지하고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그들의 죄악은 계속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선택한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유혹은 끊이질 않고 계속되었어요.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았던 그 죄악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 우습게 보지 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자신의 어떠함을 무기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그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다 결국은 이런 짓까지, 이런 처지까지 하게 되고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중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벌써 3장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들의 상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의 처지. 여러분, 그건 그냥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지 않던 아니면 흐지부지했던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라고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은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야, 복음으로만 어떻게,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라는 걸 덧대야지. 너도 행동으로 하나 뭘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네가 뭘 하고선 거기에다가 구원받았다라는 이름을 걸고 나아가야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할례도 받으라 그러고 율법도 지키라고 그럽니다. 다 뒤집어 놨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죄다 뒤집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위에 율법을 덧바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뭘 삼았느냐? 뭘 삼았죠? 율법을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그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개를 주셨죠? 제일 처음에 10개를 주셨지요, 돌판에다가. 전체를 요약하면 2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갈 수 있어요. 10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이 세상에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이 10개의 계명을 613가지로 늘려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려요. 이건 뻥튀기 수준보다도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613가지, 와, 대단한 수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섞어가지고 600개가 넘는 계명으로 확대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 뭘 잘 알았으니까, 또 뭘 잘 지켰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왜냐하면 처음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돼버렸다?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 믿음 말고 율법을 더해서 좀 지켜야지 네가 구원 얻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에게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 얘기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언급을 좀 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비교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증거도 그렇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온 인류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중엔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지켜야 할 거라고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지켜야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걸 다 지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 전부 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지키려고 허우적대면서 다 지켰는데 지키다 보니까 결국 무슨 고백이 나오더라?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없다. 자기 입으로 토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얘기는 곧 내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율법은 그 기능을 다 한 거예요. 율법은 그걸 역할을 다 했다고요. 율법은 그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나 지켜야지 구원 얻을 수 있어라는 게 율법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어디 지켜봐. 다 지킬 수 있어? 아니, 못 지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구원 못 받지. 그렇지. 그래서 너는 죄인인 거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죄인으로 판명됐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등 학문 아래에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요. 가정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전부 지킬 수 없기에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다 못 지켜요. 오케이, 율법은 그 역할로 끝. 그래서 그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다 지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할 그때 율법은 그 죄인을 어디에게로 안내하느냐? 바로 너는 죄인이니 죄인에게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바로 이분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죄를 깨달으면서 통곡하는 그에게 주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이 드러난 이 사람은 우기지 못하죠. 이제 뭐라고 못 우기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어.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그대로 살아왔어. 난 나름대로 잘했어.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너는 어찌 되었든 죄인인 것이 판명됐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해 줄 자가 없고 너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고 이제는 바로 이분 여기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 단 그분은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 구원받기 위하여 너는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하여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불교가 얘기하고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업적, 화업, 업보 이런 것들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거 인정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나를 그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도 인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안다라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데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짓말쟁이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믿음으로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 얘기 훅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옛날에 율법 지키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교회 한두 번 나오면 뭐합니까? 수십 년 나오면 뭐합니까? 나왔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반복이 돼요. 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 전 몰라요. 그거 대답 못 드려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옛날로 믿음이 없던 상태로 그리고 내가 주장했던 바대로 살아왔던 그 습성 그걸로 돌아가면 답이 없고 죽음뿐이다라는 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건 얘기 드릴 거예요. 죽습니다. 답이 없어요. 따라서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리거나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자는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뒷부분부터 볼게요. 23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이 표현에서 녹았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믿음을 얘기할 때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것도 역시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자꾸 내가 예수를 믿어드렸다는 거지요. 결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어드렸잖아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아주 진절 런더리가 나요. 아주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뭐 했잖아요. 내가 뭐 해드렸잖아요. 내가 뭐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한 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온 후로 25절이 그걸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 온 이후와 믿음이 오기 전으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디입니까? 믿음이 온 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온 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온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우리 믿는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믿음이 온다라는 표현을 그동안에 잘 안 했어요. 믿음이 온다. 믿음이 온다. 여러분,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 참 이상한 것 같지요? 여러분, 내가 믿어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한테 온 거지 내 안에서 이렇게 발생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온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믿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믿게 된 그 상태 있죠? 믿게 된 상태. 바로 뭐냐면 확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맞아요. 그 확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신. 아주 확고부동한 상태. 신뢰하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온 기쁨. 강력한 의지. 이런 거 믿음 맞아요. 그런 거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처럼 표현을 했죠. 믿음이 우리에게 왔대요. 왜 왔느냐?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왔다는 얘기는 누군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표현대로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는 보낸 겁니다. 보냄을 받은 믿음으로 왔어요. 그 사람처럼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 온 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온 걸로 이야기하면 바로 누구냐? 예수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형태로? 말씀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셨어요. 따라서 믿음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믿게 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마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믿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시고, 누가 궁금해하면 설명도 못하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늪에서 좀 벗어납시다. 두 번째는 제가 얘기 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 왔다라는 표현에 걸맞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도 있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주님을 믿게 된 상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케이.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믿음이 온 후 오기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진리와 말씀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기 전과 오고 난 후로 나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온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으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한 게 없다고요.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딴 데 갔습니까? 오셨으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이제 하나씩 댑니다. 이제 꼼짝없이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설명만 들으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면 천사들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 누군가는 삽니다. 어떤 병이 걸렸든 다 산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가고 옆에도 가지 못했던 38년 된 중증 환자가 있었어요. 근처에도 못 가는. 그래도 거적대기 깔아놓고 그 밑에서 기어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던 정말 움직이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한 인생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저예요. 그게 저라고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앉아있으니까 난 그래도 그놈보다는 낫지 뭐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 고깃덩어리가 저예요. 근데 그 38년 된 중증 환자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연못 주변에 연못 움직이면 거기 뛰어들으려고 새까맣게 몰려있었던 그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주님은 누구한테 왔어요? 혼자는 갈 수도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이 자기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다가 그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주님 보자마자 요청했습니까? 주님, 이리 좀 와보세요. 그냥 내가 못 가니까 좀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주님이 임의로 딱 보니까 저에겐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이후로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로 와서 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걸 믿었어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병을 고친 사람은 바로 저분이라는 걸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오고 난 후와 오기 전, 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오고 난, 그 주님이 오고 난 후와 오기 전은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면은요,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 느껴지세요?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잡았나? 아니요, 전국일 거예요. 아니, 세계일 수도 있어요. 지금요, 다른 지방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 사랑하는 최병섭 선교사님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인데
그 사랑하는 영혼들 때문에 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있고, 아니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얘야! 들리느냐? 나야! 나라고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들어오시지는 못하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신 뭐합니까? 말씀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전하면 뭐합니까? 두드리다가 주님은 그냥 돌아가 버리시는데요.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비참하게 돌아가 버려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배알도 없나? 또 와요. 또 와가지고 또 두드려요. 주일날 말씀을 수천 자리에 전하면 뭐합니까? 안 받는 걸. 생명이라고 전하는 안 받는 걸 뭐합니까? 죄인이라고 전하면 기분 나쁘다고 다른 교회로 푸르 가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틀렸다고 책망을 하면은 그게 경고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싫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어요. 여기서 주님이 오시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요. 여러분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겸손히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해야 해요.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있어요. 수두룩해요. 말만 영접. 따라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는 삶과 죽음으로 갈려요. 주님은 매번 오세요. 주일날 여러분이 주님 이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다고 다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교만이고요. 왜요? 주님이 필요 없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아쉽지 않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아픈 고통 3분의 1만 여러분 한번 가져가 보실래요? 당장 주님 보고 울고 짖고 난리가 날걸요. 여러분 제가 교만하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저녁마다 아픈 거 여러분이 한 3분의 1만 떼어가 보실래요? 당장 살려달라고 난리가 날걸요. 둘 중 하나일걸요. 살려달라는 거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러냐고 대들걸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계속 두드린단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두드리면 뭐합니까? 문을 열지를 않는데 인정을 안 하는데 그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열면 나 너한테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마실 거야. 오시면 끝 아니에요. 오신 다음에 우리한테 또 책임이 있어요. 뭐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고 영접해야 되겠죠? 그럼 저랑 같이 영접합시다.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애들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지금 운명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하라고 보냄받았어요. 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자세 똑바로 하세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편안한 거 좋은 거 압니다. 자세는 바로 하세요.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궁금하고 고민하던 차에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고 간구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떠나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오늘 이후로 영원히 더불어 계시기를, 함께 계시기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주님이 오셨다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얘기 이제 하나 더 드려야 돼요. 하하. 근데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주님과 아예 함께 먹고 마셨던 자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 가롯 유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주님과 함께 다니기는 했지만 가롯 유다 그 마음 안으로 유다가 모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봉사로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유다가 뭐 했대요? 주님의 일구와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대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해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부하고는 가버렸어요. 어디로요? 제 곳으로 갔어요. 여기 말하는 이 제 곳이 바로 가롯 유다에겐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지옥이에요. 원래 가롯 유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원래 갈 곳이 어디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원래 제가 가야 할 곳, 그래서 제 곳이에요. 그가 가야 할 곳, 원래 장소, 원래 처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 곳 같다는 얘기는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옥에서 우리를 계속 끌었단 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까이 나아가도록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계속 나가. 잘 보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두드려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오기 전 오고 난 후의 차이예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롯 유다처럼 제 곳, 가기로 결정된 죄인이 가야 될 곳, 바로 지옥으로 가버렸다. 제 곳으로 가버렸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을 왔다고 얘기했느냐?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쟁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해가지고 어떻게 그랬어요? 율법으로 어떻게 했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제 곳, 옛날에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제 곳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바로 이게 구원 얻은 자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옛날로 자기가 옛날에 허랑방탕했던 그 시절로 율법으로 구원 얻을 것 같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 길로,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 있던 그 길로 제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왔다고 표현을 했고, 왔다는 얘기는 돌아간 자가 있다는 얘기고, 맞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가롯 유다의 이야기로 비유하면 제 곳으로 가버렸다.
가만 내버려두면 그들은 지옥행.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온 후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 다른 말로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얘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필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해서 오시고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은 오시고 나는 가고 만남의 광장, 여기 찾으시는 교회에서 만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오시고 영접하여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시면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제가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고 정리 끝냅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영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세 개의 행위를 한 세트로 다 묶어서, 오신다, 열어서 영접한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오신 후 그 변화는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뭡니까? 3장 1절부터 5절까지 거기 믿음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는요,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뭐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믿음을 영접했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행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께서는요, 마음을 열고 그 연채로 어떻게 하신 거죠? 주님께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식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그 행위는 주님께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됩니다. 이야, 이게 놀랍습니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그 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온 이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라 그걸 듣고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온 이후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이적과 기적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거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오신 것을 영접하고 내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과 이적, 말하자면 기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과 이적과 기적은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실 때 그분이 성령과 함께 오시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까 38년 된 병자한테 주님이 찾아가신 거 있죠? 그게 기적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지, 사람들은 자꾸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고 뭘 자꾸 기적이고 은혜라고 그런다고? 환자가 병이 난 걸 자꾸 기적이라고 그래. 아니야. 자꾸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썩은 고기 덩어리에게 오신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쓰레기에게 오신 게 기적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런 기적의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는요. 3장 6절부터 14절 거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명목적으로도 그렇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도 그렇고 믿음, 곧 주님이 온 이후는요. 성령과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그 사람한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믿기지 않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4일 전인가 봅니다. 치료 시작한 지 이틀째 됐나요? 이틀째 저녁 때 되는 날 새벽에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전 그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 몰랐는데 시커먼 암덩어리가 주먹 반만한 게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모르실 거예요. 그 덩어리가 찌꺼기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제가 목사라는 걸 확인 안 하고요. 내가 주님 아니었으면 이놈의 썩은 고기 덩어리다. 저는 내일 그걸 고백하고 나와요. 화장실 가서. 야, 이 생선 썩는 냄새 좀 봐라. 나는 예수 아니었으면 이 고기 덩어리다. 했는데 그날 새벽에 그게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전 그걸 기적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계속 빠져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일들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부터 14절 믿음이신 주님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재앙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왜요? 재앙은 누가 싹 쓸어갔기 때문에. 재앙은 누가 싹 쓸어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싹 쓸어갔고 우리에게는요. 실제로 주님 곧 믿음이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그 복음의 맨 앞자가 복자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신 주님이 오고 난 후의 삶은 우리에게 복으로 넘쳐난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적과 기적으로 넘쳐난다. 주님이요. 믿음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고 난 다음에는요. 세 번째 3장 15절부터 끝절 29절까지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그 이전에는요. 믿음이신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죄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약에 술에 담배에 도박에 관계에 성적 문제에 온 부패에 뭐예요? 포로가 되었던 삶에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야곱이 그의 아들 누구를요? 요셉을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셨지요.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으니 don't touch, 손대지 마.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내가 지명하고 선택한 자들이니 손대지 마라고 살려주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어요. 채색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리고 이는 이제 죄악의 포로로부터 자유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야, 나의 딸이다라고 주님 믿음이 우리에게 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다는 것을 바로 옷을 입혀가지고 받고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혔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강대상에 걸맞는 복장으로 이 양복을 선택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입는 걸 말 그대로 덧입고 옷 입는다고 표현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우리에게 걸치고 내 몸에 맞는, 내 영혼에 맞는 단 한 벌 신사, 그러나 화려하고 참으로 패션 감각 뛰어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패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님의 모델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저 세상이 런어웨이가 되어서 당당하게 워킹하며, 봐라, 메이드 인 지저스, 나를 보아라, 너희도 구원받고 너희도 생명을 얻어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거듭난 존재가 되어 이 땅을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 옷 브랜드명이 바로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으니 이게 예수다. 우리의 삶은 믿음이신 예수가 오신 이후로 능력과 성령과 기적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전에 그 나를 포로 삼았던 모든 것들,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중독되었던 모든 것들로 풀려나, 포로된 것들에 풀려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옷 입고 미래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이 땅에서 그 이적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면서 누리면서 당당하게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옛날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가 없던 그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그날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찾으시는 교회와 함께 앞으로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성령과 이적과 능력과 기적과 복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기적이고 예수 그분이 능력이며 예수 그분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분이 우리의 맏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많지는 않습니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팔자 고쳤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